김신우 집사입니다. 앞서 간증하신 곽희영 청대부님과 김순희 집사님 간증을 못 들었어요. 제가 3번째라서. 네, 지금 하고 나면 다음에 간증하시는 거는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증의 밤을 통하여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패션 실용 전문학교에 관한 것이고, 2번째는 저희 딸 신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2012년 가을 100일 기도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학교 건물 매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로에 있는 학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막대한 금액을 부채로 안게 되었습니다. 매달 22명의 교직원들과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세금 공과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의 월급은 뒤로 미뤄지는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담보로 한 대출 기한 3년 만기가 돼서 일정 금액을 갚으라는 국민은행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6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학교를 운영해 나갈지 앞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을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 막막함과 긴장감은 초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때 천사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의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승리할 수 있는 것조차 실패하게 만들 거라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것을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며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여신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하나은행 쪽과 다시 상담을 시작해서 어렵게 저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리도 2%대로 낮춰주고 대출에 대한 것도 열어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도 정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지금 생각해도 지금 끔찍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매입으로 부채를 안게 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4명의 법인 이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조율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우리 딸 신지원이가 선화예고 미술과에 입학하게 된 것과 최근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중학교에서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는 예고 입시를 앞두고 작년에 지원이는 더운 여름방학 중에 10시간씩 실기실에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밤 10시쯤 피곤함에 젖어서 사비 연필로 얼굴이 까매진 얼굴에 들어오는 거 보면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이의 신앙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지만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교회에 가는 작은 정성을 예쁘게 봐달라고,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시날에 지원이는 조건 제시에 맞춰서 소묘를 완성했었어야 되는데 조건 제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너무 긴장해서 듣지를 못해서 실수를 해서 그냥 그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떨어질 것을 예감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감점을 받고도 지원이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원이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화예고에 붙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준 고마운 친구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우리 부모님, 손이 따라주지 않는 미운 제자 가르치느라 뒷골 땡긴 선생님, 그리고 날 사용하시려고 이 길로 이끄신 하나님 다 사랑해요.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나서 미술과에서 지금 우리 신지연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술과의 160명 중에서 150등을 한 거를 확인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뒤로 10명이나 있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담임선생님 얘기하시는 대답이 더욱 우리를 기죽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0등까지는 미술 실기와 성적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뒤로는 특례 입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 장애인 전형 그 애들을 빼고 나면 뭐 지원이가 꼴등이나 다름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학 후에 80%가 넘는 학생들이 선화 예중에서 올라왔는데 지원이만 일반 중학교에서 올라갔고 또 그것도 상계동에서 왔다는 것들 때문에 선화예고 학생들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은 거의 초절정에 친구들이 없는 불안한 학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실기실에서도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이 없어서 정말 눈물 나고 속이 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시기나 된 자녀의 학교 생활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판단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일반 고등학교로 옮겨보자. 근데 참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참자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반기 1학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말고사에서 지원이가 전교 20등 안으로 들어가면서 꼴등에서 130등이나 올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지원이를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서 훨씬 얼굴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지원이의 인생에 일어나겠지만 그 애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는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주님께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세움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삶의 도전들을 뛰어넘는 마음의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소망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